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잘 안 될 때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약 3주간의 빈들의 기적을 통해서, 오비초를 먹인 사건을 통해서 기적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적을 기록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늘 간직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 사랑과 하나님 관계도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거, 섭섭한 거, 또 이런 거,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감사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 기도 응답이라든가 우리 삶 속에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감사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생애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삶의 은혜 주신 거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달 우리가 7월달 첫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지요. 기독교는 4개의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이지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게 드리는 성탄절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부활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절이 두 번 있죠. 하나는 맥주 감사절, 쉽게 얘기하면 봄에 우리가 보리 또 일찍 거두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전체 추수를 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려지는 추수 감사절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집을 지을 때 내 기둥과 같아서 이 감사가 믿어지고 감사할 때 우리가 기둥 같은 우뚝 선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준비하는 이 삶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맥주절은 매년 7월 첫 번째 드려지는 절기인데, 구약에는 6월절을 지나고 이제 7주가 지나서 지른다고 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약에는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지킨다 해서 오순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혼돈할 때가 많거든요. 맥주절이라고 했다가 77절이라고 했다가 오순절이라고 했다 막 이러니까. 근데 이 모두가 다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6월절 지나고 신약에는 오순절이 되어서 50일째 된 날 되어서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구약에는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77절이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지요. 찰스 채플린이 얘기하기를, 미국의 시국 배우인데 인생은 멀리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가까이 보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열심히 고생을 하고 수고해야 또 생활도 나아지고, 몸도 가만히 있으면 몸이 점점 쇠퇴해지고, 몸도 자꾸 움직이고 고달퍼야 산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나는 왜 이럴까 그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도 내가 움직임으로 또 건강도 해주고 내가 열심히 살아감으로 우리가 보면 잘 살게 되는데,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내와 고난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운동도 여러분이 단련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삶에 충성하면 여러분 삶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삶 속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도 내게 일할 곳, 지금 일할 곳이 없어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좋든 안 좋은 간에 일터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간 동안에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 반년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되지요. 복인 대통령이, 저 국회의원들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의사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사람 나름대로 가서 깊이 대화해 보면 나름대로 고난이 없는 집이 없어요. 어려움 없는 집이 없고 다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주의 은혜고, 오늘도 이렇게 감사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주님의 은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오는 고난, 고통, 또 삶의 여러 문제를 놓고 고난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기회가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 갖게 됨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개월 동안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합시다. 우리 6개월 동안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여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굶은 사람 없지요? 뭐 건너뛰기는 할지 몰라도 먹고 살아왔고요. 또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많은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또 우리 6.25처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걸 볼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린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늘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게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 김정은이가 머리가 약간 해또가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할까 봐 늘 우리는 전전긍긍하잖아요. 이 전쟁 없이 6개월 동안도 살아온 거 감사하고요. 우리 역사 속에 5년에 한 번 외침 받았는데 자그마치 70년이 지날 지금까지도 한 은혜 속에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그 은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6.25 전쟁으로 여러분 후유증이 있는, 개인적으로 보훈병원에 가면 지금도 6.25 때 여러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요.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6개월 동안도 여보요, 화재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죠. 월요일 날도 보면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은행 직원들 3사람이 이제 진급해서 회식하고 나왔다가, 또 여러분들이 시청 직원들이 2사람, 현대 주차 뭐 하는 사람들이 3사람, 또 개인 1사람에서 9사람이 그냥 그 순간에 죽었어요. 또 그뿐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고 기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기적이죠. 아멘. 우리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있지요. 잡지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최고의 작품인데 그 중에 선정한 최고 작품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에 대한 얘기지요. 이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3가지 하고 싶은데,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준 앤서 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꽃과 풀과 빛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싶다. 첫째 날은 그거고요. 2번째 날은 뭐냐, 새벽 동트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 영롱한 빛의 별들을 바라보는 거, 이게 2번째 이 얘기고, 3번째 날은 뭐냐, 아침에 일찍 나서 활력 있게 출근하는,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엔 집에 들어와서 내게 3일 동안 눈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평생 동안에 유럽을 제패했지만 자기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볼 수 없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 모든 날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나폴레옹이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은 평생 동안 6일만 자기 행복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모든 날들이 다 행복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삶의 행복의 척도는 생각과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나타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돌아봐야 되겠지요. 1990년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개그맨이었던 이동우 씨가 있지요. 2003년에 이에게 이제 그 시신경, 다시 말하면 망막세신경이 그에게 병이 와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볼 수 있는 게 5%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내 얼굴도 구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주변 사람도 볼 수 없는 거의 소경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씨에게 사연이 들려왔는데 천안에 있는 어떤 40대 남자가 눈을 기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눈의 기증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는 지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냐? 나는 이미 눈을 기증받은 것과 같아. 또 그분이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내게 허락해줬다. 그러니까 이 눈 기증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눈의 기증을 받은 것과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러면서 눈을 기증하게 됐다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 그러니까 온몸이 다 여러분들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쓸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눈 하나, 정상적인 눈 하나뿐인데 그 눈도 이 씨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씨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잃은 건 하나밖에 없지만 내게 가진 건 9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오직 하나뿐, 남은 하나뿐인 그 눈까지도 기증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내가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 개를 가지면 2개를 갖고 싶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9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 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남은 하나, 그 눈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기증하겠다는 그 눈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이 사연이 알려진 뒤로 그는 다행이었던 것은 쉽게 자신의 그 곁을 떠날 생각했던 아내가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아내가 그 남편 옆에서 병수발하면서 그 남편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아내에게 네 종량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거기다가 한쪽 귀마저 몰아버렸습니다. 이제 청청 같은 이런 속에 이제 남편 이씨는 시력을 잃었고 또 아내는 그 어려움 속에서 건강도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에게 또 하나의 은혜는 운영하던 가게마저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혹독한 시련 속에도 하나의 기쁨이 있는 게 새로운 딸이 하나 생겼던 겁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나누는 큰 사랑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아내의 참된 사랑을 그가 느꼈노라고 고백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뭉클한 이 사연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거 감사하고 편안히 우리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지금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직도 남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어딘가 마음에 기댈 곳이 있다면 감사하고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면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는 관념적이고 그냥 감사는 우리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6개월 동안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구하는 대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맥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범사란 말은 이게 엠파티란 말인데 모든 것,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잘 안 되고 힘들고
또 하면 할수록 점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 수렁에 빠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구원에 감사합시다. 구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내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구원에 감사하지 말아야 되죠. 구원은 우리가 0.01%로 내 의가 들어가지 않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저는 이 감사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과거에 우리가 옛날 옛적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주님 모를 수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옛적에 어른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볼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할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굶주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왔는가 잘 알잖아요. 외친 돌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은혜인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삶 보면 옛끼 놈들아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이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린 진정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이 삼중교 동안에 감사했던 것은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이나 감사하고 나폴레온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는 유럽을 제패하고도 6일 동안 행복한 사람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가 나중에 죽을 때 그런 고백했잖아요. 센테리안 때문에 유배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기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지만 나중에 정복하지 못하고 끝내는 실패해서 센테리안 섬에 한 평의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불어오는 바람은 인생의 한숨이고 저 출렁이는 물은 바로 인생의 눈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아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와요?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아까 헬런 켈러가 여러분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셋째 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눈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 기도하겠다. 오늘 여러분 그는 늘 감사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눈뜨면 3일 동안 하고 싶은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때로는 채찍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우리 권세가 뭐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공격하잖아요. 어제 어떤 분하고 통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갔는데 사막을 걷는데 간참 들었는데 그냥 사막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호랑이가 눈을 푹 떠가지고 해서 쏘는데 뒤에 내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탄을 쫓아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셔도 마귀는 우는 사처럼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사단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실패가 물러가고 좌절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시오.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움잘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 천사들 우리에게 보내준 이유가 있죠. 이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이 돕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해서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청에 갈 수 있는데도 그 9시 넘어서 가지 않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요, 은행에서 이제 진급해가지고, 얼마나 진급이 힘들어요. 진급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냥 같이 파티하고 나오다가 당하는 덮심. 다시 말하면 진급의 순간은 여러분요 누렸지만, 그 다음부터 진급의 자리에서 자기 행사하기 전에 다 끝마친 안타까움. 장례하는데 여러분 가족들의 그 슬픈 눈물, 그건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자녀들이 성숙하는 가정 아니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있지만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잘 벌든 못 벌든 간에 남편 없이 이제 아이들 혼자 기른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9사람이 전부 다 이제 40대 50대니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들이 막 이제 클 때 아니겠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 무거운 짐을 남겨놓고 훌훌 털어 가버렸으니 가족은 또 고통이 얼마겠어요? 교통사고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여파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속에 나타나는 후유증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도울 자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도울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늘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늘나라 시민권인 자예요. 우리는 우등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성공자예요. 우리 땅에 당신이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보다 가진 게 없고 때론 병들고 문제 있어도 결국 우리의 배경은 천국 아니에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멘. 우리가 꿈꾸던 모든 곳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유토피아라는 이 땅에 우리가 꿈꾸고 행복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고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땅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감사할 때. 아멘. 어떤 환경이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은 은혜를 주셔요. 왜 감사해야 되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집회 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예요. 그는 여러분 가슴이 쫄려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했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큰 용사다. 오늘 주님과 함께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6개월 동안도 주님이 여러 명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해 그렇지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은 주의 큰 용사들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작은 시험이 있다면 통과해야 돼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에 집회에서 얘기했지만 연단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다르잖아요. 성경의 성도가 당하는 것은 연단은 단련한 후에 정같이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했던 그 모리아 산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그 시험에 합격할 때 그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시험하는 이 마귀는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뭐예요? 더 풍성하게. 주님은 감사한 자가 더 주님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감사한 자에게 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늘 감사했어요. 형들 볼 때 미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었고 그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다는 거에 감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나를 팔았으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며 주님이 생명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이 감사는 여러분 좋은 은혜, 좋은 매력, 좋은 선물이 되는데 우리 모든 것 좋은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좋은 은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주님의 은혜고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하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좋은 은혜 주신다는 거. 내게는 이게 고통이고 내겐 힘들어도 주님은 나로 좋은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 왜? 더하기 플러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학교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십자가 보면서 이제 막 더하기 빼기 할 때, 엄마 저기 더하기 빼기 있어. 우리 하나님, 우리 더하기예요. 우리 인생에 플러스요.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더한 길에 가는 동안에 합력해서 주님은 선을 이뤄요. 여러분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여러분 정말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결해 주시던 거예요. 우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 이 고통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 길이 내게 정말 좁은 길 같아도 주님 목자가 되어서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게 해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저 은혜로 인도할 줄 믿어요. 우린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고통에 매여 있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건너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위기가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디딤돌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 나만 당할 수 없는 사람 많이 당하는데 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더 좋은 여러분 은혜고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해줘요. 결국은 성도들은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은 어때요? 승리고 마지막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좋은 선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요. 오늘 새벽 예배에 제가 나왔다가 혼자 가만히 누워가지고 은혜 그 찬송을 듣는데, 정말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은혜였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아픈 고통, 이것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밀어버리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그게 은혜예요. 시편 30편 6절로 7절 가운데 보니까 이 은혜 속에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기도해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때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전부 다 홍수에 영향이 미쳐서 다 생명들이 끊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사용할 수 알아요. 이 기도를 쓰는 자가 기적을 보고, 다음 주부터 얘기하지만 이 기도를 쓰는 자가 은혜 주셔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읽는 자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쫄깃쫄깃하고 맛이 나고, 여러분요 이게 믿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여러분 뭐 약장사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자꾸 불러들이잖아요. 왜? 자꾸 들으면 그게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가 됐다는, 그러니까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적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그거거든요. 저기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들수록 어때요? 이 맛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 대로 기적을 주셔요. 오늘도 여러분 이 좋은 선물이 주님부터 내려오는데, 주님은 우리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가을 남은 올해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한번 쓰는 것처럼 좀 체크하세요. 기록하세요. 기적을, 내게 작은 은혜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해요. 감사드릴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이미 이긴 자들이야. 우리 부활 믿지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부활이 약속돼 있어. 최소한도 안 되면 죽는 것이 더 해야겠어요. 죽으면 바로 주님 천국 가잖아요. 주님은 살아 내 삶 속에 역사하셔요. 우리 이김을 주셔서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앞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이긴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마귀는 이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늘도 내가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자꾸 여러분요,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린 건 몰라도 젊어도 자꾸 주님에 대한 잊어버리는 것은 계속 내 배후에 악한 사탄의 역사함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요, 더 나가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주신 직분 감사하세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일하고,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이 직분, 충성되어 주신 이 직분,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직분이 나로 나되게 하고 내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진동치 않는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0장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표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감사들 말 안 했어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도. 근데 기독교가 번성된 나라들 감사. 제가 미국 가가지고요, 길거리 가다가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사람하고 부닥치니까 내가 실수에 부닥쳤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I'm sorry, 감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 사람들은 감사에 젖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사에 젖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아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데 이게 천국 백성에 대한 표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작은 하나, 콩조각 하나라도 누군데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은혜 받을 때 감사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에요. 감사할 곳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요, 이방인도 그렇게 안 해요. 다음에 행복의 열쇠예요. 아멘. 행복의 열쇠가 감사해요. 이게 이상하게요,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를 막 얽혀매요. 그러나 감사할 때 내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까 헬렌겔처럼 여러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면 하나님도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에게 평생 동안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행할 것 같은데 그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6일 동안만 행복했고 나머지 인생은 전부 다 행복하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감사가 행복이고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참 지혜고 죄의 독을 없애주는 것. 감사할 때 죄의 독이 떠나가요.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중독됐던 것이 죄가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이 감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고 6개월 동안도 감사할 것 많은데 감사하지 못한 거 다시 감사하시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여러분이 감사하다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넘치는 복과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실망시키는 거죠. 우리 감사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하. 한 번도 또 나를 감사할 것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은혜로 나를